두 번째는 결혼하는 거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조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남녀가 이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남자 입장에서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그렇죠? 구원받은 여자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롭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쉬운 것 같아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근래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야 되는가. 그분이 좀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같은 주제로 같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다움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서로 의사소통이 이렇게 돼서 우리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사실은 뭐라 그럴까 믿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이렇게 좀 하나가 돼서 끝까지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놓고 동일하게 이렇게 서로 의견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배우자를 찾아야 돼. 그분이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이 이제 동감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무조건 결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도 봐야 되고 교육도 봐야 되고 문화도 봐야 되고 자라온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늘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는가, 상대방 부모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건 퍼펙트한 사람 둘이 만나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다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결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한다. 가서 이렇게 보면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시작할 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그래서 어느 면에선 차이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저는 좀 강한 편이고 제 아내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근데 둘 사람이 다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까칠하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새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남편 아내가 둘 다 까칠해봐야 못 사는 거예요. 한 사람 좀 유하고 한 사람 좀 강하고 이게 서로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렇죠. 서로의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렇게 이끄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 비슷한 게 점점 많으면 좋아질 것 같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저도 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리는 감정이 없는데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이성원 자매님도 우리 홍승대 형제님한테 끌리는 감정이 있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끌리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끌리는 감정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럼 그 설명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하여튼 끌리는 감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맞습니다. 좋은 감정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에 따라서 그 감정이 옳은 감정인가 나쁜 감정인가를 판단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끌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려면.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다. 자, 이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결혼과 관련해서 오용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아내 이름이 리브가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레베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 종이 이 리브가를 선택하는가. 거기 12절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날 내게 일이 잘 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거 조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물 곁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인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도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기를 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점지해 놓은 이 여인이라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라 그러고. 그러니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옳거니. 그렇죠? 이 기도가 이제 그대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취해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 결혼할 때 이 말씀을 사용을 하면 그럼 이 말씀을 오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용하는 거다. 자, 리브가는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그런 방법대로 배우자를 찾아야 되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정이 다 배제가 돼요. 감정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끌리는 감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거긴 무슨 감정이 있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워낙 복잡한 결혼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점지해 준 걸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진 게 다 간단해지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규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규범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을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묘사해 준다. 자, 뭘 묘사해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그거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약속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어요? 많이 태어난 게 하나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별들이 지금 되려면 어때요? 아내를 구해야 일단은 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이삭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여야 돼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룰 후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4장 아까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바빌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예비하신 뭘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종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게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분명히 내가 좋은 그러한 여자를 만날 거 그거 확신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왔죠. 그 언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기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강한 확신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아내를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종에게 그걸 명령을 하고 종이 그거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 결과 니브가를 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런 창세기 24장 이런 걸 읽고는 하나님 제가 이제 남편을 구해야 되는데 아내를 구해야 되겠는데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하고 그거를 해놓고 아내와 남편을 구하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에게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그래서 그 종이 물로 그거 이런 거 심사하고 이런 거 생각해 이런 사람이 어디 부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결혼이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남자면 구원받은 여자 선택해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 안에서도 좁혀서 들어가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 이런 걸 안고 있는 거다. 이걸 위해서 어르신들의 조언도 필요한 거고 목사의 조언도 필요한 거고 친구의 조언도 필요한 거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맨 끝에 서서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